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이런 진리를 듣고 마지막 때를 준비케 하시고 이 땅에서 익은 열매가 됐을 때 그들이 바로 곧 휴거되는 성도시다. 그러나 익은 열매가 못 되신 처음 익은 열매가 못된 분들은 대환란을 들어가서라도 반드시 익어야 된다. 이건 천국 들어가는 사람에게는 누구도 예외 없다. 처음 익은 열매가 되든 두 번째 익은 열매가 되든 세 번째 익은 열매가 되든. 그런데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가 이제 고3이면은 너는 그냥 저 지방대 전문대 들어가라. 아니면 너는 그냥 농사나 져라. 그럴 부모가 있겠어요? 좋은 대학교 들어가라고. 우리 아버지는 돈도 없는 분이 내가 대학만 가면 내 빤스를 팔아서라도 내 대학 빤스를 그렇게 우리 교회 이번에 그 수능 보는 그 고3 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1억이 들어갔대요. 1억이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서강대학교 들어가고 이화여대 지금 장학생으로. 근데 어디를 갈까요 목사님 이러면서 그런데 1억이 아깝지 않은 거야. 그 딸 좋은 대학에 보내려고. 이 육신의 부모들도 하물며 대학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래도 대학 좋은 데 보내려고 말이죠. 얼마나 새벽부터 막 그냥 밥을 먹여서 깨워가지고 또 학원에 가고 또 뭐 수능시험 그 본날은 아예 그냥 직장도 안 가고 거기서 하루 종일 기도하고 있고.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하물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너는 그냥 저기 개털 모자나 쓰는 저 1층천으로 가 살아라 이렇게 하시겠어요?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은 이미 우리가 처음 익은 열매가 될 수 있는 모든 능력과 권세와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서 천국의 행복을 맛보면서 천국에 주님 오실 때 이제 휴거되도록 하시는데 우리가 자꾸 딴짓하고 아유 난 힘들어요. 좀 쉬었다 할래요. 좀 한소금 자고 할래요. 이러면서 자꾸 하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처음 익은 열매를 이끄시려고 그러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아예 그냥 음성도 안 듣고 아우 난 그냥 오늘 사경해보고 그냥 이 땅에서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것이지 무슨 뭐 그냥 연단을 받고 먹고 그렇게 살아. 이러면서 대부분 성도들은 그냥 세상과 적당히 좋은 게 좋은 거라고만 살아가고 또 조금 힘들면 못 간다고 그러고 코로나 때문에 못 간다고 그러고 못 간다고 그래라 이래가지고 천국도 나중에는 억지로 올라가는 거야. 억지로. 그래서 인정받고 대접받고 좋은 것만 하시려고 하는데 이런 분들은 희생하고 손해보고 주님 때문에 그런 막 고난당하고 이런 것을 아예 싫어합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진리를 들을 수 있게 하신 것은 주님의 특별한 은총이고 또 이런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선한 의지가 자꾸 주님을 본받으려고 우리도 애를 쓰니까 이 자리까지 주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새소망교회에서 하면서 막 새로운 분들이 우르르 오고 그런 거 없어요. 우리는 왜 양적인 걸 바랬더라면 아우 목사님 지난 여름에도 누가 왔어요. 그냥 가지 말지 이럴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양적이보다 질적이 한 분이라도 우리가 더 내면이 성장하고 거기 어떻게 보면 돈이 말이죠. 100만 원, 1000만 원이 들어가도 아깝지 않은 거야 이게. 아깝지 않은 거야. 그 우리 그 강한나 그 전도사님이라고 이번에 그 모셨는데 자기를 놓고 7명의 그 교수님들이 신학생 1명이었대요. 자기를 놓고 1년 동안 7명의 교수들이 가르쳤답니다. 7명. 지금 오늘 이 시대 이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이 돈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에게 어떤 다른 뭐 사람의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더 조금이라도 성화되게 하시려고 이렇게 귀한 성회를 허락하셨으니 이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는 복의 복으로 갚아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죄성의 법칙은 사람마다 다양하고 또 강하고 약하고 그런 차이가 있지만
좋을 때는 누가 조금 얘기하고 뭐 그렇게 딸이 합격하고 또 뭐 칠순 맞고 그래서 막 애들이 용돈 줘가지고 막 이럴 때는 그 시골에 보면 우리 언챙이라고 해서 옛날에 요리 찢어진 분 언챙이라고 그러잖아요. 야, 언챙이 오늘 좋네. 그럼 와서 술 한잔 먹어 이러면서 성질 안 냅니다. 그런데 이제 여름에 대학교에서 농사 짓고 풀이 막 이렇게 나가지고 거기서 신경 일하고 이런 속에서 일하고 있는데 원청이 오늘 일하고 있네 저러 그러면 낯들고 와서 죽이려고 그래. 낯들고 와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좋을 때는 죄성이 별로 안 나타나요. 뭐 애들이 합격하고 남편이 돈 잘 벌어다 주고 몸이 건강하고 이러면은 성질 낼 일이 별로 없어요. 사람들은 그런 걸 보고 야 저분 뭐 잘한다 대단한데 정작 그분이 이제 그런 공경에 처했을 때 그런 이제 심한 그런 어려움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그때가 문제예요. 예전에도 어떤 분이 남편이 그 암이 걸려가지고 병원에서 그렇게 오래 있다가 나왔으니까 아이고 집사님 얼마나 수고했냐고 승리했다고 그러면서 그 부인한테 아유 고생했다고 이렇게 남편이 참 나서서 하나님 은혜로 잘 나왔다고 그랬더니 그러니까 그 부인이 아이고 말도 마세요. 내가 아주 죽을 뻔 알았어요. 아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저 양반이 여기 와서는 웃고 저렇게 하지만 세상에 내가 거기 있을 때 얼마나 간호사들을 불러댔었는지 말이지. 창피해가지고 죽고 조금만 밥 늦게 갖다 주고 저기 하면 막 밥상을 다른 사람 있는데도 뒤집어엎고 욕을 하고 나가라고 그러고 빨리 오라고 그러고 아주 내가 그냥 저 왼수 아주 죽을 뻔 알았다고 그래 놓고 뭐 사람들 앞에서는 히 웃고 이러면서 이런다. 우리가 속내를 보면 그런 겁니다. 속내를 보면 죄성이기 때문에 죄성.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속에 있는 이 죄의 이 법칙을 자꾸 한순간에 빗습니다. 40일금술을 한 번에서 내는 것도 아니고 점진적인 광야연단을 통해서 이렇게 치열한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그런 것보다 더 치열한 건 우리 마음 안에는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이 죄성과 이 우리의 성령의 싸움이에요. 싸움. 이 싸움이 갈수록 더 심해집니다. 더 철저하게 주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 강해집니다. 이렇게. 그런데 그럴 때마다 사도 바울이 선을 행할 능력이 없고 그냥 욱하고 죄성에 지혜받고 이러면서 계속 실패를 하니까 로마서 7장 2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으로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아무리 이런 방법 저런 방법에서 그렇게 안 해보려고 해도 딱 기회가 주니까 속에서 하고 그냥 순간적으로 이게 탁 올라오더라 이게. 사도 바울은 그것이 안 올라오기를 바라는데 그게 자기 힘으로는 안 되더라. 자기 힘으로. 그래서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이게 해결할 수 없구나. 나는 그런 뭔가 털썩 주저앉아 절망하고 나는 이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불쌍한 인간이구나 이게.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하고 왕족 히브리 정통하고 그런 게 무슨 소용이냐 이거죠. 내 속에 이런 죄가 범죄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딱 주어지면은 여전히 범죄를 해버리는데 사람을 보고 미워하는 자는 이미 살인했다고 살인을 해버리는데 이게 내가 무슨 학벌이고 그런 게 뭐가 필요했냐. 그래서 탄식하면서 절망하는 그런 모습. 이 칼빈 선생님도 그렇게 스위스 제네바에서 성시운동을 하고 그랬지만 자신의 그 내면의 모습을 보니까 완전히 타락하고 부패했더라는 거예요. 완전 타락처죠. 우리가 이걸 처절하게 깨달아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두 손 듭니다. 이렇게. 그리고 남을 쉽게 판단하지 않아요. 인간 안에는 이런 무시무시한 죄가 있구나. 도저히 인간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구나. 이걸 절절하게 깨달아야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7장 25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 죄법 때문에 극심하게 고민하던 이 문제가 내가 그렇게 노력하고 금식하고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데도 안 되는데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인간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자력 종교예요. 그러나 우리는 은혜의 종교, 타력 종교. 나 내 힘으로 이거 죄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예요. 타력.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나 처음부터 다 그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죄와의 싸움의 과정을 허락하셔요. 이렇게. 그래서 갈 때까지 가면서 도저히 나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두 손 들었을 때 그때 주님께서 그 죄성을 뽑아주신다. 이런 사도 바울의 죄의 법칙에서 해방되는 이 경험, 웨슬리 선생님은 이것을 완전성과 성결의 은총이다. 이렇게 완전성. 그래서 로마서 7장은 바로 인간 스스로 노력해 보려고 하는 광야 과정입니다. 딱 둘로 나누면 이렇게. 이 광야에서 한마디로 훈련받는 거예요. 죄 안 짓는 훈련. 범죄할 때마다 욱하고 말이죠. 포악성이 올라오는 이걸 계속 하나님 허락하셔. 이길 때까지. 근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여튼 온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했지만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러자 하나님 어떡합니까?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하면서 하나님께 맡겼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십자가의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것이 해결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경험적으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계속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가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마음 안에 와 계시지만 우리의 영 속에는 아직 주님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해요. 계속해서 우리가 그렇게 이제 연단을 받아가면서 점차적으로 신앙이 우리가 성장하면서 청년의 단계에 이르면서 주님이 자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도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은 신앙이 성장시키시는 것이 목적이에요. 성장시키. 그래서 결국은 주님과 우리가 이제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되는 이런 과정으로 주님이 인도하여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이런 시간에도 해운대를 다니고 자갈치장을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자꾸만 우리의 신앙의 의지를 주님 앞에 자꾸 드리면서 나갈 때 이런 과정이 빨리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이러면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완전하게 하나가 되는 요런 이제 그날에 너가 내가 너 안에서 주님과 이런 합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합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독교는 그래서 생명의 종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죄성을 뽑아내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생명을 넣어주셔서 생명의 능력으로 아무리 범죄할 수밖에 환경이 줘도 범죄를 하지 않고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뺨을 맞아도 성질이 없어요. 이렇게 성질낼 게 없어요. 그 생명의 능력으로 그를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이런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지금 로마서 7장에 있는 그 죄 때문에 고민하고 죄 때문에 또 갈등하고 그것 때문에 안 되니까 말 회개하고 울고 금식도 하고 결단하고 이런 과정입니다. 이런 과정. 그 로마서 7장에 있는 그 상태에 있는 성도가 교회를 200만 2만 명 부흥시켰다
물론 그런 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는 것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을 2명 놓고 했지만 빌라델비아 목사님처럼 인내의 말씀을 지켜서 생명의 내조합이 되신 이런 분을 하나님은 더 크게 보신다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땅에서 말이죠. 큰 교회하고 큰 능력 행하고 막 직분이 높고 막 이런 분들 성공했다. 하나님은 그런 것고 그 배경엔 다 하나님이 아시는 건데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데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과의 합일입니다. 생명의 내주 합일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힘으로 안 될 때 주님이 계속해서 그 일을 도와주시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때 우리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자, 정죄함이 없다는 이유는 뭔가? 우리가 죄 때문에 고민하면서 말이죠. 죄를 지면 누가 당신 왜 꼭 그 모양이야 하면서 얘기하기 전에 이제는 우리 양심에 걸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누구를 향해서 조금 자비를 베풀고 좀 이러면 좋은데 저 사람은 그래 이러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면 내 마음이 괴롭거든요. 이게 스스로 자기를 정죄하는 거예요. 정죄. 자, 이런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죄에서 해방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성령의 법칙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죄성이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해보려고 해도 어쩔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고 그러면 그런 또 잠깐 맛배기로 그런 또 이 은혜를 경험할 수도 있어요. 또 그런 경험도 있고 말이죠. 그러나 그것은 오래 가지 않아요. 한 이틀 갔다가 어쩔 때는 며칠도 가기도 하지만 그게 계속해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법칙이 능력의 법칙이잖아요. 여전히 음란한 모습을 하면 음욕이 일어나고 또 미운 사람을 하면 미움의 법칙이 나타나고 법칙처럼 나타나듯이 이 생명의 법칙도 초인간적인 내세의 능력입니다. 내세의 능력. 이 생명의 능력을 우리가 이제 생명의 법칙,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너를 해방하였다 하시는 이 생명의 법칙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의 법칙, 희락의 법칙, 화평의 법칙, 오래 참의 법칙, 자비의 법칙, 양선의 법칙, 충성의 법칙, 온유의 법칙, 절제의 법칙, 겸손의 법칙, 용기의 법칙, 정직의 법칙. 거짓성으로 나 안 그랬는데요. 죄성이 있을 때는 그렇게 법칙적으로 나타나요. 이렇게 법칙적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이 내조합이 되면 그런 거짓말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거짓말이 아니라 딱 정직으로 나타나 버립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하든 내가 손해를 보든 말이죠. 이렇게 해서 성도들의 마음속에 생명의 법칙이 나타나려면 계시록 2장 7절 교회 시대 이긴 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처럼 생명과를 먹어야 되는 겁니다.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생명과를 주시려고 하는 생명과. 이 생명과가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생명과를 먹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죄성이 뿌리박혀가지고 원죄가 계속 우리에게 흘러왔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자, 이런 원리를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생명과를 먹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 또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주 합일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경험들을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고 썬다신 같은 분들은 이런 생명이 내주 합일되는 이런 신일 합일의 경지에 들어간 또 입맞은 종들 처음 익은 열매가 되신 분들 표현은 다르지만 결국은 뭐예요? 생명과를 먹었다는 거예요. 생명과. 자, 그래서 로마서 7장 8절에서 24절에 이것은 영적인 광야에서 훈련받은 과정입니다. 죄성을 다 잡고 회개하면서 해결하고 생명과 먹으러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결국은 지금 어디로 가요? 생명과 먹으러 가는 거야. 생명과. 이걸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어요. 그리고 로마서 8장 2절의 성도들이 생명의 땅.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거 가나안 땅이잖아요. 천국의 모자. 가나안 땅.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는 이곳이죠. 가나안 땅, 천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국은 생명수와 생명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데, 자, 이들은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땅에서 완성되셨어요. 그래서 대환란 전에 주님이 공중 강림할 때 휴거되는 성도들이, 오늘날 대부분 교육자들이 이런 성도들이 로마서 7장과 8장에 대한 정확한 견해를 못 살기 때문에 뭐 방언하고 또 뭐 무슨 은사가 나타나고 이러면 나는 구원받았는데 구원에 이제 완성이 됐네. 주님 오시면 나팔 불 때 내 이름 먼저 불러가지고 휴거될 것이고 말이죠. 제사장 같은 삶으로 하늘나라에서 삼층천에서 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과정이 아니라 칭의의 과정이 아니라 덕의, 그렇게 이루어진 사람 중심으로 성경을 썼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일반 사람들이 다 이루어졌네? 이 주님이 다 십자가에서 이렇게 해서 이루어졌네? 하면서 그거 믿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과정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과정.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생명관을 먹은 성도들에 대한 이 표현들을 보면 전신갑주를 입은 성도들이에요. 전신갑주. 에베소 6장 1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게 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전신갑주를 입었다는 건 영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내주합일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영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감각적으로 나타납니다. 감각적으로. 순간적인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나타나는, 계속해서.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에 있는 내용을 찾아서 로마서 8장 1절과 2절. 자, 여기 보면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곧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했어요. 아멘. 이 성경의 가장 위대한 경험이고 실제고 또 우리가 사모해야 될 내용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 우리는 지금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합일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지금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은 바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합일이 됐다. 그래서 정죄함을 받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해버렸다. 이렇게 계속 치열하게 이 속사람과 겉사람이 싸우다가 결국은 계속해서 이제 성령의 인도에 따라 살다가 죄성이 불러 떨어집니다. 이게 인류 역사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최고의 축복입니다. 뭐 그 사람이 소아마비로 태어났던 뭐 학교 문턱도 안 갔던 아니면 감옥에서 그 보물란드 목사님 살던 또 이 땅에서 뭐 천하의 모든 걸 다 누렸던 그런 건 별로. 그분이 땅에서 이렇게 생명이 내주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을 해방합니다. 죄성을 뽑아내버리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내주합일됐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그냥 이 땅에서 예수님 믿고 뭐 건강하고 복받고 이게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 안 믿어도 일반적인 은총을 하나님이 다 예배해 오셨어요. 불신자들이나 믿는 사람들이나 믿는다고 특별히 막 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부분적인 건 있겠지만 그건 다 하나님 일반적인 은총으로 다 예배해 오셨어요. 우리에게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주합일되게 하셔서 영원히 생명을 소유하면서 살아가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궁극적인 하나님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할렐루야. 이러면서 여기서 정신적으로 이제 소개하면서 이런 영화의 단계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과정을 성경에서는 전신갑주를 입은 성도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하고 또 입맞은 종들 우리가 이제 계시록 7장 4절에 보면 여기서 보면 두 부류가 있죠. 이 환난을 면제받은 자들과
환난을 통과하는 자들, 환난을 면제받는 분들이 보니까 14만 4천인데 이분들은 지금 땅에서 네 바람을 하나님께서 딱 붙잡고 있는데 왜 네 바람을 붙잡고 계시는가 봤더니 인치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인치는 작업. 그 14만 4천을 인치기까지 요 네 천사에게 바람을 놓지 마라. 환난의 바람을 지금도 뭐 여러 가지 환난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건 소환난이 한마디로. 그러나 요 대환난이 불기 전에 요 바람을 붙잡고 있는데 왜 그러는가? 14만 4천을 인치시게 했어. 사랑 지파에 12,000명, 온유 지파에 12,000명, 겸손 지파에 12,000명씩 해가지고 12사도들을 필두로 해가지고 12,000명씩 14만 4천을 딱 인쳐서 천국의 새 예루살렘이 수도인 거기에 주인공들이 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을 바로 입맞은 종들이다. 입맞은 종. 이 땅에서 합격했다. 너는 됐다. 완성됐다. 자, 이렇게 입맞은 종들이 바로 14만 4천 이분들이 휴거될 성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계시록 14장 4절 5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더니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자, 이런 분들이 바로 곧 처음 익은 열매들이. 이분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물속으로 가자고 하고 물속으로 또 뭐 불속으로 들어가면 불속으로 아니오가 없어. 예. 이러면서 땅에서 구속함을 입은 처음 익은 열매들은 사실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는 세 종류로 추수하는데 바로 처음 익은 열매를 추수할 때는 교회시대 입맞은 종 14만 4천. 두 번째 익은 열매는 이제 순교자들을 추수하시고 세 번째는 환난을 통과해서 이제 그렇게 익은 열매들. 이렇게 하나님께서 추수의 원리도 보면 한 번에 왕창 추수하는 게 아니라 처음 익은 열매. 저희 시골에 고추를 하는데 저희 어머니가 가서 고추 처음 익은 열매는 딴 고추는 그건 팔지도 않아요. 서울에 아들 딸들 준다고 완전히 태양초야. 완전히. 맛도 제일 좋고 빛깔도 제일 좋아. 이렇게. 두 번째는 이제 나중에 이제 따는 이제 그건 이제 태양초라고 속여가지고 그 건조기에다 넣어서 해가지고 이제 파는 거. 마지막 세 번째는 소리 내리기 있잖아요. 소리 내주면 이제 다 삶아지니까 덜 익은 것도 있어요. 막 그런 거 같이 왕창 따가지고 그냥 그 해가지고 중국산하고 섞어가지고 그런 식입니다. 그런 식. 우리 수도에도 대봉감을 보내줬는데 갖고 올 때부터 익은 것이 있어요. 얼마나 당. 그런데 이제 방에다 놓고 먹으라고 놨는데 그 중간에 익은 건 맛이 덜해요. 아직도 안 익고 남아있는 탱탱한 게 있어요. 이건 나중에 먹어도 별 맛이 없습니다. 이렇게. 다 그런 이 추수의 원리도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 세상에 것도. 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이분들이 어떤 분이다? 로마서 8장 23절을 볼까요? 시작.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성령님이 계속 이끌어 가시면서 성령님이 결국은 하늘이 되버립니다. 이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3절 성령의 처음 열매가 계시록 14장 4절 처음 익은 열매와 차이점은 그 교회시대 이 땅에 살면서 광연단을 마치고 익은 열매가 된 공중할 때 처음으로 추수되는 분들, 이분들이 바로 곧 교회시대 입맞은 종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예요? 늙어가는 게 아니라 익어가고 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익어가고 지금도 막 푹푹 익어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성령의 익은 열매를 받았다. 아까 말씀한 것처럼 교회시대 입맞은 종들이 처음 익은 순교자들이 두 번째, 세 번째 익은 열매들이 그렇게 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참는 이가 적으니라. 자, 생명을 얻는 좁고 협착한 길로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좁고 협착한 길을 계속 가야만이 결국은 생명을 얻는다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이 겨울에 말이죠. 엄동설안에 이렇게 우리가 집회를 하고 이런 모든 것은 더 좁은 길을 가서 뭘 얻기 위해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지금 가는 겁니다. 생명을. 그러나 그냥 이럴 때 그냥 그냥 자빠져 자고 말이죠. 제가요. 제가 자빠져. 아이 장로님 왜 자빠져? 장로님은 일도 하시고 아침에 말이죠. 제가 그냥 어제 그랬죠. 예, 그렇게 적당하게 살고 있는 넓은 길로 가는 이런 사람들 다 믿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이 땅에서 생명을 얻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자, 대부분 교육자들이 성도들은 처음 믿음을 그렇게 이제 생명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고 착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믿고 처음부터 생명을 얻는 게 아니라 광야의 단을 통과하면서 바로 죄성이 굴러 떨어져야만이 예수님의 생명이 내주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16절에도 부자 청년에게 내가 생명을 얻고 싶거든 내 소유를 팔아서 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아이고 이 돈 많은 이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가 버렸어요. 이렇게 돌아가 버렸어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주님 말씀하셨는데 결국 얻지 못하고 돌아갔어요. 이렇게. 자. 여기서 보하는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소유를 버린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광야의 단을 통과하면서 우리의 소유를 팔아가는 과정이에요. 물론 뭐 집도 팔고 논도 팔고 뭐 파는 것도 외적인 소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내면의 소유야. 내면의. 애굽에서 나올 때 따라 나온 60만 있잖아요. 우리의 자, 우리 옛사람. 요걸 잘 파는 사람이 결국은 땅에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자, 우리를 결국은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해서 결국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그것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걸 사도 바울은 사도 베드로는 경험적으로 그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뭐 너는 나를 따라하면서 어부생활 그만두고 주님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해서 실제로 신의 성품이 내주 합일된 그 경험을 사도 베드로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린도서 12장 31절을 보면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을 하는 자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리라. 여기서 가장 큰 은사, 이것은 바로 곧 고린도 13장에 나오는 사랑의 은사입니다. 이게 바로 그 신의 성품의 참. 우리는 사랑하면서 말은 그렇게 하지만 돌아서면 또 그렇게 안 된다고 그런 뭐 복음성가도 있잖아요. 그래서 신의 성품은 하나님의 생명이 내주합일돼야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계속해서 이 광야길을 가면서 우리는 그 연단을 받으면서 소유를 팔아가면서 신의 성품에 참여. 이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요한복음 13장 8절에 보면은 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내 말을 절대로 시키지 못하시니 예수님께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시키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제 주님 마지막 공생의 동안에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 어떻게 우리가 주님 발을 우리를 씻겨줍니까? 그러니까 씻겨야 된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제 하니까 베드로 사도는 그걸 뭘도 모르고 그러면 다 씻겨주세요.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게 아니다. 너희가 이제 발만 씻으면 다 되는데 이제 그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생명이 내주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은 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면 그날은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바로 이게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그날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성경에 나온 생명과목 성도들에 대한 이런 표현들,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는 것, 전신갑주를 입고 입맞은 종들, 처음 익은 열매, 생명에 들어간 성도들, 신의 성품에 참여한 성도들, 큰사, 사랑의 은사를 받은 사람, 또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은 것, 이런 모든 것이 바로 생명과를 먹은 성도들이라.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로마서 7장과 8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시작부터 결론은 우리에게 생명과를 주어서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살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광야길을 통과하게 하신 것은 생명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시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고 이렇게 밤낮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성령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오전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 경험적인 이 진리를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마음을 담아서 또 예물을 드려오니 하나님이여 드려진 손길들에게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는 제목들 하나하나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